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인생 대역전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일들이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일도 있고, 또 이전에 했던 말이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해보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간다는 하나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로스쿨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로스쿨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 돼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그런 시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행운을 통해서 인생의 대역전을 꿈꾸지만 그런 행운이 아무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명의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생 대역전의 산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에 종살이 해야 되는 팔자인데 그가 애굽의 최연소 국무총리로 인생이 역전되죠. 또 모세 같은 사람은 하숫가에 버려져서 악어밥이나 돼야 될 운명인데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또 평생을 청산과부로 살아야 하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이방 여인이 되죠. 또한 부모와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평생 양이나 쳐야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한 주인공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인생 대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생 대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 대역전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 대역전은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대역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그 중에 또 한 산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오직 이 역대상 4장에만 등장하는 그렇게 성경의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대역전의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교한 자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있죠.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어떻게 보면 야고스는
야곱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난산 속에 이 야베스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야베스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려면 좀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지어줘야지. 고통의 아들, 그 이름 석자 그대로 야베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많이 있었죠.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이 5포 시대, 7포 시대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베스는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아들에서 나중에는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대역전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 대역전의 비결은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줄 알아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할 줄로 아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헛된 꿈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야베스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약복 강변에서 잔머리 굴리던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통증 속에서도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복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야곱에게 복과 승리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베스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서 아뢰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동사는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아들인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그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철야 기도가 폐지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급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인생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는 더 많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영혼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생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힘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또 삶이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황이 돼도 부르짖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등 따시고 배부러지니까 예전처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험과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의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요나처럼 수올의 뱃속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과 문제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에 닥쳐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대역전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약복강변의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야, 이건 기복주의 아니야? 이건 너무 인간적인 기도 아니야? 영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다양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복을 통합적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지경을 하나님 복으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정절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의뢰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롯이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죠.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승전보를 알리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네 수고 많았네.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자네가 다 갖게. 이렇게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이 만나는 사람마다 야, 아브라함 쟤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내가 다 줬거든.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던 내 믿음의 자존심에, 내 신앙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네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기를 원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가난하고 없을 때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참으로 간사하게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드리며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시니까 갑자기 기도가 중단되고 교만해지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3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도 어깨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내 시간, 내 어떤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러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나도 모르게 생색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드려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죠.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없어서 못 줄지언정 있는 건 다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패키지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삶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 포장지도 안 풀러봐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그냥 포장지도 안 풀어보고 그냥 쳐다가나요. 이 엄청난 선물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은 풀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양떼를 지키는 일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성실하게 했죠.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목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신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런 다니엘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의 시대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시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 복이 없고 조상 복이 없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하나님 섬기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대역전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불청객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아무런 환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과 걱정이 찾아올 때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야베스는 기도드립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만났다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님이 없이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닥치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죠. 그러나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왜 빛을 보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되는 어려움과 계속되는 환난과 계속되는 고통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님이 그 고통이 계속되어지면 그 고통받는 부모님도 괴롭지만 그 자식들도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섬겨드리는 일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어머님 빨리 안 가시나, 우리 아버지 빨리 천국 안 가시나,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샤워하고 잠자리에 탁 누워서 그 다음날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나도 좋고 자식도 좋은 거예요. 인생의 환난과 근심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붙잡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고 하나님이 날 떠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이렇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길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우리 주변에 나와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선후배들, 동역자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족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혼자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받고 시험받고 내가 실족했을 때 그분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손붙잡아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 친구 필요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신앙과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분들을 교회 안에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대역전의 비결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사업장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90% 이상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오픈하신 성도님에게 사업장 문을 열 때마다, 저녁에 닫을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시라고.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이 없는 평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이런 진실하고 간절한, 또 간결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no, 안 돼.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은 no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응답의 종류는 wait, 기다려라. 우리는 당장 지금 바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은 yes,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노라.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응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시죠. 이게 바로 인생 대역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은 인생이 역전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아들인 야베스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런 인생의 대역전을 앞으로 남은 생에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